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 이유, 말씀을 통독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오늘 찬양이 어떤 곡이 나올까? 오늘 예배 때 어떤 말씀이 들려질까? 오늘 예배 때 누가 오고 누가 안 올까? 오늘 예배 때 오는 내 발걸음은 무거울까 가벼울까? 사실은 이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이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이유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이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이 분위기를 잘 만들까? 어쩌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도 설교 자체가 목적이 돼서 말씀을 열심히 보고 읽고 그리고 설교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나 여기를 책임지는 사람이지 라고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내가 이 설교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가 저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여기 오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어떻게 나를 설득시킬까, 이해를 시키가 아니라 내가 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본질이요 기도하는 본질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여러분 사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네,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비해 횟수에 비해서 되게 적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만난다고 하는 그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을까요? 기도가 부담스럽고 어렵기만 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책임이 아닙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를 잘못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부담스럽고 어렵던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의무와 책임으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확인하는 7편 4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0편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유명한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많은 물질을 줘서 경제적인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관계를 통해 제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제가 왕인데요, 하나님, 왕인데 정치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단 하나의 소원, 여러분 아시죠? 이 무엇을 구한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내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헐떡이고 갈망하는 것은 단순히 갈증의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생존을 위한 갈망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그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갈망을 이는 어디에 뒀냐면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에 뒀어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냥 하나님 힘들고 어려우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못 만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헐떡이며 찾듯이 제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더 나은 생존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과 안 만나는 것은 제 삶의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힘든 이유가 왜 힘들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마음,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기도의 정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언제 때 즐겁냐면요,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가 즐겁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죄송한데 연애를 아직 안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앞으로 연애를 다 하시고 또 근데 대부분은 여기 연애하시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고 그 대상과 함께 있으면 어떻죠?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죠. 대화가 즐거워요. 그런데요, 친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따라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목적을 갖고 그것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만남 자체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어색하고 그리고 시간이 잘 가지 않을 겁니다. 데이비드 폴 오셔라고 하는 남미 페루의 선교사이자 목사였던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느 날 가장 바쁠 때 그 아침에 오늘은 내가 딱 5분만 기도하고 내가 빨리 내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계를 봤대요. 11시 50분이다. 딱 5분만 기도해야지 하고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1시간이 지나 있었다. 그에게는 1시간이 5분같처럼 느껴진 거예요. 왜요? 그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억지가 아니에요. 책임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와 함께 그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기도는 기다려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고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예전이란 말은 저도 지금 이 기도를 많이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딜 나갔다가 외출하고 들어오면 이 가방을 못 내려놨습니다. 왜냐면 가방 내려놓고 지치면 다른 일로 내 마음이 빼앗길까 봐 바로 가방 메고 방에 들어가서 불 끄고 바로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어요. 자기 전에 일 끝나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기도는
종교적인 예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구해버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갈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에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한치 앞도 모르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손을 떠나는 일들,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라고 하는 불가해적인 헤아릴 수 없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겁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일상을 드리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세요. 모든 일에. 그분과 모든 일에 의논하세요. 그분을 매일매일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세요. 이런 말입니다. 바울과 다윗은요, 기도를 어떤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으로 그들은 정의하지 않았고,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문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정치에 대한 문제,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선택과 여러 가지의 그들 앞에 있는 놓여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누구와 논의하고 누구와 교제를 통해서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늘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과 늘 그들은 교제하며 자신의 삶의 어느 한 영역도 벗어남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그들은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요 주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은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또 연인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는 게 언제입니까? 서로 숨기는 게 많아질 때예요. 비밀이 많아지는 거예요. 택배가 날라오는데 이 택배가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거 누가 시켰지? 오고 나서 알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기쁜 일도 이렇게 기쁜 일을 왜 전하지 않았어?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 제가 가지고 있는 기쁨,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내가 그 영역 안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회피하며 살았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평화가 하나님 지켜줄 거야,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그 하나님과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결정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바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어렵고 급할 때 뭔가 필요할 때만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도는 우리를 그 응답 중심에 신속 응답, 우리 신속 배달처럼
마치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요청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는 기도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응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을 둡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간증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근데 간증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해결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이를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 그들에게는 늘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는 추억과 경험이 그들의 입에서는 늘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매일 1시간씩 하는 사람이야. 근데 만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나면 더 마음이 조급해져.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람인데 그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아. 그것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주도를 갔는데 29명의 담임 목사님들과 4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너무나 화려하고 정말 많은 정말 사람들 앞에 정말 목회하고 정말 영향력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 제가 한 분과 되게 오랫동안 그 4일 동안 거의 룸메이트처럼 교제를 했는데요.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 지금 목회하는 교회가 서울의 중심부에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났답니다. 청빈 가신 거죠, 이분이. 저보다 한 10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대요. 거기 장로님들 너무 쉽지 않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다. 근데 이분이 자신이 있었대요. 가기 전까지. 왜냐하면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이미 제가 넉다운이 됐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황무지나 그 사막 같은 곳에서도 주님이 나를 통해 꽃을 피는 거지 내가 꽃을 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분이 가신 지 4년이 됐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시종일관 이분의 얼굴에 뭐가 있냐면 미소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목회를 하는 분들의 얼굴에는 여유 있는 척하지만 여유가 없거든요. 항상 머릿속에 A 다음에 B 다음에 C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교회를 매니지먼트처럼 매니지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멋진 전략과 멋진 어떠한 계획은 있을지언정 그분들과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도 저렇게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바쁘게 나를 만드는, 조급하게 만드는. 근데 이분은 달랐어요. 이분을 만나고 제가 한 가지 경험하고 결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나도 더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달라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언제 하세요? 했더니 아침에 2시간씩 하신대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대요. 자기는 그게 자기 루틴이래요. 이 교회를 오기 전부터도 루틴이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목사님도 그 루틴으로 자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언제 만나셨을 때 이분이 43살에 만나셨대요. 그분도 부산에서 초대형 교회 목회자예요. 근데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분 밑에서 6년 있으면서 기도가 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던 그 글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마치 이어달리기의 바통처럼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 내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긍정에 스며든다. 내가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면 주변 이들에게도 미약한 희망이 퍼진다.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자주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그들도 내 표현에 다정히 화답하는 날이 온다. 내가 나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가면 곁에 있는 이들은 서서히
나의 세계에 흘러든다. 내가 머금는 마음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어진다.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기에 좋은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싶다.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서로의 세계가 조금 더 풍성한 기쁨으로 채워지기 소망한다.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한 게 뭐냐면, 그분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세계에 나도 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싶다. 여러분, 진짜 좋은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아세요? 저는 지금도 되게 좋은 만남 하고 있어요. 저는 축구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같이 어울릴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만남 말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좋은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초대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본질적인 우리 안에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만남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고 도전을 주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제 하나 결심한 게 뭐냐면, 나도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주님 만나고 싶다.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는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두기도 했지만 따로 정해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삶, 어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열매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그분과의 만나는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와 영역에만 가둬두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그래, 나도 집에서 뭔가를 설거지를 하거나 뭘 할 때 나도 기도하면서 설거지 해야지라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20대 때 이 책을 읽었을 때. 근데 지금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읽을 때는 달라요. 아, 이런스 형제가 진짜 하나님과 자주 만났구나.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수도원 생활에서 늘 잡다한 일,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그의 얼굴에는 광이 났구나. 빛이 났구나. 이 사람은 진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기도가 자연스러워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같이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달콤하다면 그 삶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더 깊이,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갑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말씀과 함께 기도하랍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의 저서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한 몸과 같다.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는 것이고, 기도 없이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 깊이 만남을 갖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주기에, 영적인 생애 주기에 맞춰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정서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한 예컨대 한 예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할 때 우리가 아침 큐티를 들으면서 갈 때 그 큐티를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오늘 하루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원리를 그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하나하나 따로 놓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뭔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큐티를, 말씀을 읽는 것을,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책임과 의무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일의 하나로 우리는 두고 우린 그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것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통독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침묵입니다. 침묵. 왜 침묵이 어려울까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저 안에 잘못된 언어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하나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잘못된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할 때 중간부터 내가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경청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 듣고 하나님 제 감정도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도 듣지 못하는 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만남이 아니라 일방적인 프리젠테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 침묵의 시간을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저는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감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깊은 사랑의 그 교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기도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위한 신속 응답을 받기 위한 주술적인 의미로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위해 자기를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집안에서 불을 끄고 여러분이 자기 전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달콤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그 사람과 대화 나누다 보면 그 만남에 그 세계에 나도 초대받고 싶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세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짧은 10분이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 진짜 기도를 여러분이 혼자 하기 너무 힘드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이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마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너무 소리 지르는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기도보다 우리가 이번 몇 달 동안은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실제로 만남이라고 하는 기도가 만남이라면 우리가 큰 소리로 막 주님과 함께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명확하게 우리 앞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를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함께 부를 때 주님, 기도라는 말을 되도록이면 안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손을 구하고 신속응답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내가 종교적 의무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들고 나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목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보리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평생 다윗의 소원이고 바울의 소원이었죠. 단 한 가지 내 평생 소원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가까이 하니 내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이것이 기도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목소리로 내 주를 가까이 우리 눈을 감아 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이게 기도죠.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이 시간 주변 사람 의식하지 말고 다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는 침묵을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뭔가 계속 말해야 될 것 같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침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눈을 뜨지 마세요. 쫙 5분 동안에 우리 첫 번째 우리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감고 침묵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내 옆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서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분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동안 침묵으로 하나님을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실제가 되신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 오감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침묵 속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어서 침묵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가 감사한 일보다는 감사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까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할 내용들을 생각해 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이어서 우리 한 주간에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지루함이 많으셨나요? 여러분은 기쁨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분노가 많으셨나요? 아니면 연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화가 계속 멈추지 않는 일주일을 보내셨나요?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한 주 동안 제 감정이 이랬습니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제 안에 있었고, 침묵 앞에 당신의 감정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자신의 개인의 감정에 한 주 동안 나는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아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시간, 침묵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셨군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 걸으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나갑시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매번 반복되는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있는 한 주를 보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대하라는 겁니다. 기대 없이 주님 한 주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니 한 주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가올 한 주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이번엔 소리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기대하는 부분, 주님이 그걸 일로 맡기신 게 아니라 같이 하자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자녀 양육부터 하나님 가정의 문제, 또 하나님 경제적이고 또한 하나님 육체적인 어려운 문제 속에서 주님이 나와 만나기 원하신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나님 일상 생활,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있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죄성, 주님과 만나는 그 만나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그 빛으로 들어갈고, 하나님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바로잡히게 될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보았던 우리의 일상이 새로워지는 경험, 기대하는 마음, 우리의 자녀들을 기대하는 마음, 이 상황을 주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이 한해 우리 것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얼굴을 통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얼굴빛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태어나는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도, 하나님을 만나다,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격려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호흡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매일매일 뒤바뀌는 감정을 그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나누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 자신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하고 부요한 삶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들의 상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